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시간의 마디가 끝나는 마디가 있다라는 거죠. 기한이라는 말을 제가 이게 기한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배웠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누님들이 시집가기 전에 우리 누님들이 뜨개질을 했어요. 뜨개질 일반 자기 뭐 장갑 자고 이런 뜨개질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린아이들 입는 옷을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이걸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임금이죠. 저임금 시골에 있는 그런 저임금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서 뭐 하나 하면 뭐 1원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크게 그게 수입이 큰 것도 아닌데 시골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귀한 거라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까지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실 나오면 이 실 가지고 딴 짜는 거는 며칠까지 하라. 그럴 때 기한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한이라는 거는 그 뜨개질하고 항상 생각이 이렇게 오래 때 가서 생각나요. 기한이 있다 그러면 뜨개질 그때 아주 우리 누님들 손이 안 보이게 했어요. 이게 바늘 코 있는 거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손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한 생각이 나네요. 그런 마감하는 그 시간이 있다. 그게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조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이 시간이 이게 뭐 일주일 내내 잘 해가지고 한 목요일쯤 끝나고 그다음에 놀면 좋은데 제가 해밀턴 있을 때에 해밀턴의 그 주사랑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오석재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축구 국가대표 하셨던 오석재 목사님이 그분이 서울에서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제가 소속된 속회 그 인도자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셔서 오셨어요. 하필이면 또 같은 동네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설교를 목요일 날 끝낸대요. 목요일 날 끝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골프 치러 가신대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골프는 고사하고 토요일 날 햇빛을 보기가 어려워요. 맨날 토요일 이 일주일 내내 뭘 했는지 토요일 날 몰려가지고 이렇게 기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때로는 조급하게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한번 끊고 그다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많지요. 한국 뉴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그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참 유용한 말이다 싶은 게 그것 또한 지나리라.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리라. 그 또한 지나리라. 이 지나가리라. 이게 이제 이 고통이 영원히 있다 그러면 나 죽지도 못하고 그냥 절망인데 근데 이 고통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한이 있고 우리가 인생이 태어났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이제 죽는 그런 때까지
일정한 기간의 일생의 요 기한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어, 그 기한 동안에 또 충실히 살아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다 때가 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생사가 이 때가 있다는 거죠. 생사가 때가 있고 또 죽을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는 치료해가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낫다. 죽일 때도 있고 어, 또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쭉 나열된 이 모든 것들 일일이 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고 다 때가 있다. 뭔가 다 때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겨울이죠. 겨울인데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 이 나라에서 봄이 시작될 때 봄을 알리는 꽃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보시는 게 각각 다르겠지만 제게는 아직 날씨는 춥고 아직 이 계절은 겨울인데 봄이 왔구나.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봄의 전령사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봄의 전령사입니까? 예? 제게는 대포달입니다. 대포달. 대포달. 그래서 제가 이 레이들러 칼리지 그 기숙사에 들어오면서 이 등이 그 뿌리를 몇 개를 심었어요. 10개를 심었는데 이 보면 아직까지 추울 때에 이게 먼저 쑥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쑥 올라와가지고 꽃을 착 피우는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지금 가셔서 그 뿌리를 구근을 사서 지금 심으시면 8월 정도에 꽃이 필 겁니다. 이 꽃이 이 뉴질랜드에서 봄을 알리는 그런 꽃 데포다일이 생각나고요. 크라이처치에 가면 이 데포다일이 많습니다. 해글리 파크 그게 큰 넓은 파크인데 그게 뭐 60만 평이라 그랬나요? 어마어마한 파크예요. 그런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데포다일이 쫙 펴요. 피는데 환상입니다. 환상. 사진털 이런 거 파는데 보면 그 크라이처치 데포다일이 많이 있습니다. 크라이처치 별명이 가든시티입니다. 가든시티라서 뭐 이렇게 화단 조성을 길거리에나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해글리 파크 안에 또 식물원이 있어요. 보타닉 가든 가면 그 언제 가든지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 있어도 항상 있더라고요. 또 한국하고 또 달라가지고 이 나라는 좀 더 그런 꽃이 있는데 근데 꽃 이름은 이거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제가 이럴 때에 써먹으려고 꽃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차라리 한국 꽃 이야기하면 더 낫죠. 그죠? 한국 1월 달에 피는 꽃이 뭐가 있나요? 동백꽃. 2월 달에는요? 매화가 피죠. 매화가 피기 시작하죠. 3월에는 뭐가 피나요? 목련은 4월 돼야 펴요. 3월에는 개나리, 4월엔 진달래, 목련, 철쭉은 4월 말, 5월 초. 그 다음 5월은요? 5월은 장미가 5월달에 피나요? 한 6월 돼야 피지 않나요? 작약, 모란, 그 다음에 장미도 피기 시작하죠. 장미는 6월이 전성기예요. 12월 달 되면 저 크라이처치가 제가 이제 그 오래 살다가 와가지고 크라이처치의 보타닉 가든에도 장미공원이 있는데 또 따로 이 장미공원이 또 있어요. 거기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조금 어떤 개인 주택을 시에 기증을 해가지고 이런 공원인데 거기도
장미가 있고 6월달에 장미가 막 피기 전성기고 7월달 되면 무슨 꽃이 피나요? 우리 다 일일이 몰라도 막 대충 막 그냥 한번 얘기해봐도 됩니다. 이 해바라기도 피고 채송화, 금자나 뭐 온갖 이런 예쁜 꽃들. 7월 사루비아가 7월 8월에 또 전성기죠. 8월 9월 되면 코스모스가 또 전성기죠. 그리고 막 핍니다. 수국, 무궁화. 10월 되면 국화, 쑥부쟁이 들판에 나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핍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장미가 막 피어요. 그죠? 장미가 막 피는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때에 이 국화는 어떤 상태예요? 국화는 이파리만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들은 지금 막 진달래, 개나리 이런 다 피고 졌고 지금 장미가 막 피어 있습니다. 막 피어 있는데 이 국화는 아직도 필 낌새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화를 보고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남들은 다 꽃 피고 아름답게 피는데 지금 이 뭐 해바라기도 지금 피려고 폼 잡고 있고 채송화도 막 피려고 그러고 근데 너는 왜 아직도 안 피냐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국화가 필 10월 달 그럴 때 다른 꽃들 다 지고 다 없을 때 그 이슬을 맞으면서 서울이를 맞으면서 그 피어나는 국화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멋집니까?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국화에게 11월 달에 국화가 자기 뽐낸다고 다른 꽃들 뭐 개나리나 진달래 너 뭐 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때는 나에게 맞게 있는 거죠. 벼꽃 보셨어요? 벼꽃?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보셨겠지만 도회지에서 자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벼도 꽃이 있어요. 벼 이렇게 자라서 잎사귀 쑥 나오면 처음에 하얀 무슨 가루 뿌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벼꽃이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벼꽃이 그 꽃이 피어야지 벼가 쌀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보기로 따져서는 뭐 국화나 뭐 해당화나 이런 게 아름답지만 벼꽃은 볼품 없지만 근데 또 벼꽃은 국화나 장미나 해당화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꽃도 뭐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가지고 또 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한 측면을 다룰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다 때가 각각 다 다른 때가 있기 때문에 울 때도 있고 울 때는 아유 맨날 이렇게 울어야 되나 하지만 웃을 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때가. 지금 내가 볼품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있다는 말씀 속에서 저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 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때가 있다라는 말 이거로 소망을 가지자고 그랬는데 내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때가 진달래가 언제 피는지 그건 압니다. 우리가 그죠? 해마다 그때 되면 핀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자연의 정해진 법칙을 아는 그런 정도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벼꽃을 말씀을 드렸는데 벼농사를 지으려면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사는 벼농사가 전부 아닙니까? 요즘은 아주 다양화되어 있지만은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벼농사가 전부인데 한해 농사는 결국은 벼를 때에 맞춰서 잘 심고 잘 이렇게 김도 매어주고 잘 가꾸어서 나중에 결실을 얻는 건데 이 때를 놓쳐버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모자리를 만들 때가 있어요. 모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놓쳐버리면 한해 농사 끝이에요. 일단 모자리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모판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논을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에 모내기를 하고 이 모가 자라서 나중에 결실을 해서 곡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일을 잘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모짜리를 만드는 때를 놓쳐버리면 모짜리 제가 자란 곳은 남부지방인데 남부지방에서는 4월 말 이때 모짜리를 만들어요. 모짜리를 만들고 6월 초에 모내기를 했어요. 모내기를 하는데 이 제가 어릴 때는 권농일이라는 게 있어요. 권농일 농사 짓는 날. 그래서 모내기는 그 권농일을 기준으로 해서 권농일이 6월 1일인데 그때쯤 해서 모내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모짜리를 만드는 거를 놓쳐버리면 그때 돼가지고 아이고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늦어버려. 그게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4월 말 그때 딱 맞춰서. 근데 우리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지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어야지 우리가 농사도 잘 짓고 할 텐데 근데 참 이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지혜인 것 같은데 때를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어느 정도 때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그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에 관한 일들도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잠잠해야 되는지 이 순간에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분별을 잘해야지 되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잠잠해야 될 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망하구나 그죠? 꼭 말해야 될 때 타이밍 놓쳐가지고 또 말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인생 문제에 이 복잡한 문제를 참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키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때가 있다라는 건 말하고 그 때가 있다라는 건 결국은 때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3장 뒷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고 할 텐데 그래서 지혜가 뭔가? 지혜는 결국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배치해 놓고 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심리학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인간의 심리학까지 가기 이전에 그 개통령이라는 사람 그 강형욱인가 그분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강형욱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별명이 개통령이에요. 개의 대통령이라고. 근데 이분이 개를 훈련시키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아주 난폭한 개 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그런데
훈련시키기 이전에 이 개에 대해서 진단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개인가 싶을 정도로 개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완전히 자기가 개였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를 짐승의 심리를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그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려고 덤비는 그런 개도 이 사람한테 막 처음에 좀 덤비다가 금방 꼬리를 감추고 이렇게 순해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은 그분대로 그 연구하고 배우고 또 훈련받고 그랬겠죠. 그런 놀랍습니다. 그런데 개는 그나마 좀 단순한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행동이 복잡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데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그 패턴을 이렇게 분석해서 그 심리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조언해주는 심리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도 참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몇 번 내가 두 개를 봤나 한 개를 봤나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부모한테 뭐 얘기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오은영 박사는 속속들이 다 알아요. 저 행동 왜 나온다. 뭐 그런 걸 다 알더라고요.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는 이 때가 있다라는 게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쪽으로 뭐 연구를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다 그러죠. 이 헬란 말로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거기서 연대기, 크로니컬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 있어서 평생 그 영화가 기억나는 경우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하고 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이태리 출장 가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 가서 거기서 뭐 낮에는 그 일하고 그 주어진 그 일하고 그다음 퇴근 후부터 시간에는 그 카페나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 보고 배 지나가는 거 보고 햇빛 쬐면서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시간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쫓기면서 허겁지겁 살아가면서 나를 막 이렇게 코너로 몰던 그 시간이 지금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게 사는 거구나. 이때까지는 내가 살았던 게 아닌 거구나. 이 시간을 좀 즐기면서 이 생각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시간이 그전에는 시간이 폭군이었어요. 저에게 폭군이었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은 시간을 친구로 삼아야겠다. 나를 그냥 휘몰아치고 뭐 쫓고 해서 정신없이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로 사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가 신학하고 하는 데는 그 기억이 그때의 경험이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를 키우는 그 경험과 이태리에 출장가 있었던 그 경험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대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 가 있었던 그 6달 동안은 그 단순 시간 길이로 따지면 6달의 길이지만 제 인생으로 보면 아주 결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이제 처음 서두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나아졌다고 자랑했더니 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해야 된다.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의미가 이렇게 반추가 되고 다시 생각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지나가면 나중에 그때 그런 의미였구나. 특별히 시련일 경우 성경에 보면 시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 오거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죠? 그 시험을 만나거든 왜 기뻐합니까? 시험 자체가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험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어려운 고난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맞으라는 거죠. 어차피 당할 거라면 어차피 겪어야 할 그런 시련이라면 그 속에서 주눅들어서 막 울며 불며 고통하며 그 신음소리 내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지나가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거를 즐기면서 지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힘도 나고 파도가 계속 오는데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코로 그냥 파도가 속속 들어가서 꼴깍꼴깍 하고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파도가 오는데 오히려 파도 오는 거를 좋아해서 그 보드 타고 나가서 막 서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좋다 그럽니다. 조그만 파도는 시시하다 그러고 뭐 그거는 또 서핑 탈 수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커야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면서 맞이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이것이 결국은 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시련이라는 게 항상 사람들을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고생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 됐습니까? 고생한 사람 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생한 사람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막 그러면서 술 먹고 이러다가 생을 끝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때 그게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 거를 알게 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런 과정을 이겨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그때 당시는 알 수가 없는데 지나고 나서 그 카이로스 내에 있었던 그 시간이 나에게 이런 의미를 가졌었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데 그 시간들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게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시간은 지금 당장 결단을 하고 나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렇게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무슨 좋은 비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지혜도 그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답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결국 찾아내야 될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그 헛되다 그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하는 것도 헛되고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다 그랬는데 그 헛되다는 것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2장 마지막에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매잖아 지혜잖아 죽어버리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그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그 횡포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그러면 우리 죽음 앞에 아무것도 다른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우리 다 죽어버리자.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죽음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차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의미가 없어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죽음의 횡포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 있게 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뭔가 이 죽음조차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때도 이 모든 때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이 허무하다는 말이 다 의미 있게 바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허무하다라고 그래 버리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데 이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를 아는 분별은 결국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을 의뢰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알려고 막 골몰하고 분투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머리로 아무리 써서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어떤 것들이 이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뭔가 사인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인을 안 주시면 가만히 있고 그것 때문에 만약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좋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때조차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믿고 맡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또 3장 9절부터 나머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 참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 때는 저마다 다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다. 나에게 주어진 국가에게 주어진 때는 그 11월 달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 화려한 모든 시절이 다 지나고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는 스산한 가을에 꽃을 피우는 국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의탁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받으실 그 영광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기쁨과 평강 그것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